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모여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 생각이 많고 어리석어서 저희 생각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주님의 생각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더 앞으로 열심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실 그 믿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내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노. 햇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루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고 부족함 없이 채우시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용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며 감사하지 않은 것도, 말씀을 배우고도 행하지 않은 것도,
교만하여 남을 업신여기며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에게 상처 주고 마음 상하게 한 것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예배 드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말씀을 붙잡고 더 열심을 내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꿰뚫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명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도가 주님의 교회의 한 몸이니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을 받는 우리 금당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되어 치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고쳐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더 가까이 주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끝난 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믿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교회는 갈수록 부흥이 돼야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요즘 같은 때는 이해를 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코로나로부터 지금 이제 자유롭지를 못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당회에서 예민하게 지금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주일날 일어난 일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은 안전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지난 월요일날 우리 학생회 찬양 연습할 때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 가운데 확진자가 지금 발생을 해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애들끼리 있으면서 일어난 일이라 여러분들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많이
신경을 이렇게 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학생회도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확진자가 접촉이 되어지고 접촉이 됐는데 다행히 음성 나오면 감사한데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이렇게 생겨요. 우리가 요즘 오미크론이라고 이렇게 듣고 있는 이 코로나는 일반적으로 폐로 들어간 게 아니고 콧구멍, 목구멍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전염이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밀접 접촉가 발생했으면 집에서도 가족들끼리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미얀마 김용욱 선교사 등 현재 제자들이 한 40명 걸렸으니까 거의 다 걸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너무 많아서 숫자를 말을 못하겠대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김용욱 선교사가 먼저 이렇게 확진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옆에서 간호다가 3일 만인가 사모님이 또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몸을 추스렸는데 사모님이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함부로 하면은 이게 가족이 차례차례 걸리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도 있고 격리가 어느 노 부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15일을 격리했대요. 영감님이 먼저 걸렸는데 부인이 옆에서 수발달다가 5일 돼서 딱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15일을 격리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만이 아니고 가족이나 옆에 사람들을 항상 배려를 이렇게 좀 하는 차원에서 조심을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내가 걸린 것처럼 좀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코로나 걸렸다고 우리가 이상하게 생긴 걸 생각해서 좋은 것도 없고 그럴 처지도 아니고 지금은 현재 오미크론은 우리 독감만 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코로나가 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환자들이 생겼다고 해서 그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주간에도 코로나 확진자하고 접촉이 돼서 우리 교인 중에 교회를 못 나온 가정들이 또 몇 가정 이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절제를 하고 안 나오고 이렇게 참아주신 거거든요. 우리 다수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우리가 그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빨리 회복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이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 따르면 1절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뒤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본래 이 화평을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무서운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뒤로 죄를 안 지으면 혹 괜찮겠지만 근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우리가 죄를 안 짓냐?
우리 살다가 나도 모르게 죄 짓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냥 말하다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예, 내가 거짓말을 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데 대화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생겨요. 또 나도 모르게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기도 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다. 이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위해서 딱 대기하고 있어요. 누구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지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한 번만 사함을 받고 그 이상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속죄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여러 번 죄를 짓는데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사해 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모를 때는 회개가 안 되겠지만 깨닫는 순간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잖아요. 그 우리가 죄 시침 받은다가 돼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한 의로울 의를 덧입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그런 생각도 우리가 아주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은 심판 얘기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릴 그 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1절 끝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화평이란 말은 우리가 뭐 화목, 평화, 평강 이런 말과 비슷해가지고 의미가 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화평케 하는 자 있어요.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돼서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은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1절 끝자락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했을 때에 예수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화평을 누리자 했을 때 이 화평을 우리가 상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크게 다퉜어요. 그냥 막 죽일 듯이 막 다퉜단 말이에요. 둘이 서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화평한다는 것은 이 두 A와 B가 그런 감정, 관계, 상황을 전부 종료하고 그런 일이 없었던 때로 돌아가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본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아담의 후예로만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우리 에베소서에서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때문에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죄들을 사하여 없게 되고 의롭게 여겨지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예수 안에서 아담이 죄짓기 이전 이 관계로 이 상태로 돌아간 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얼마나 화평한 관계였습니까? 언제든지 좋은 관계로 만날 수가 있었지만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두려움이 앞섰잖아요. 죄 때문에 그런 거지요. 바로 우리도 그렇게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흐려졌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니까 우리 속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은혜 생활을 가로막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책감이에요. 절대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로막는 게 죄책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였다면은 그 죄가 없었을 때 그 관계로 우리가 상황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 했을 때 진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렇게 누린다고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사함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통해서 용서해야 될 것을 그 죄를 빚에다가 비유를 한 거잖아요. 탕감해야 된 것처럼 죄를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가 우리는 그냥 처음에는 한 번쯤은 잘 넘어가는데 반복되면은 이게 잘 용서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뭐를 가르칩니까? 70번씩 7번. 여기 우리 숫자 산술적으로 77은 49, 490번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거는 실제 의미는 그런 수치가 아니고 끝까지 용서를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한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죄 없었을 때처럼 회복됐잖아요. 그러면 나와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화평을 누린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누구라도 상대가 누구라도 용서를 하고 그런 일이 없었을 때처럼 우리 관계가 다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미운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싫은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관계 됐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그 관계가 돼야 우리가 진짜 화평한 관계 누리거든요. 그 우리가 화평을 하나님과 누린다는 것은 나와 불편한 사람들의 관계가 전부 다 청산되고 없어지고 좋은 관계로 바뀐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런 삶이란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전부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고 내가 화평을 진짜 누릴 수 있는 거고 예수 안에서 진짜 누리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죄도 다 사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용서를 하셨다면 나도 당연히 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를 안 한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아니에요. 화평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다 편안하게, 다 좋게 살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한테 불편하게 한 사람들을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고 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다면 교회 안에서 절대 우리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 처음에 우리가 감정이 격화될 때는 다 이해를 해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럴까, 그거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하고 다 풀어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특징인 거예요. 이런 일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오늘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말씀에 합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 즉 모든 성도들과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렇게 화평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누리자는 말로 이렇게 표현된 것이 아니고 즐겁다는 말로 표현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환난이에요. 우리 3절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고 환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화평과 맞추면 환난을 누려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 말씀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어떻게 누가 환난을 좋아하냐고 말이에요. 모두가 환난은 없으면 좋을 것입니다. 나한테는 없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우리 애들한테도 없으면 좋겠다고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환난은 있어요.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만 믿으면 환난이 없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환난은 나한테 찾아와요.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지 않는 참 평강을 주신다고 그러더니 무슨 환난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보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많아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육신의 질고를 지금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사람들 전부 환난 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에 우리가 확진받은 사람도 전부 다 환난 당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쁜 것만이 환난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그것도 나한테는 환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난이 예수 믿으면 없는 게 아니고 그래도 와요. 마치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는데 여러분 물결이 칩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꼭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세지니까 물결이 쳐서 자꾸 배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배 탄 사람들은 이게 환난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십니까? 주무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한마디 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거기 조용히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평안해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환난은 찾아오더라 그 말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하고 예수 안에서 살면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오면은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끝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환난 올라오면 와라. 그러면서 여기서 환난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물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달프게 하지만 나를 연단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인내라는 거래요. 이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참아서 견뎌서 이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참고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겨내다 보니까 연단이 되고 연단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소망을 꿈꾸게 돼요. 이 환난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결국에 소망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찾았으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누려야 되는 거죠. 예수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교회를 가도 이런 일이 생긴다냐, 교회 간다고 아프다냐 이러면서 우리가 불신앙적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참고 견디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겨요. 그럼 내가 연단을 받았어요. 연단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더 강하게 해주시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소망을 품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여기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아무런 희망이 세상 속에 없어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늘 희망입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많이 듣던 말로 잠깐 소개를 하면 그래요. 지금은 고인이 돼가지고 천국에서 멀쩡하게 살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저 어렸을 때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경기도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에 그분을 처음으로 만났고 그 뒤에 딱 한 번 더 만났는데, 구례군 연합 집회, 산상 집회 강사로 오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제가 그분이 심부름꾼이 된 거예요. 수발을 들었어요. 근데요, 저녁 집회가 딱 끝났는데 그 양반 욕 굉장히 잘합니다. 저한테 학생 한 그래요. 야, 너 이리 와봐 그래요. 아니 숫기도 없는 데가 가서 딱 머리 숙여서 야, 발 잡아 그래요. 그래서 뭔 소리도 모르고 발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땡겨 이 새끼야 그런 거예요. 왜 발을 땡기라는 줄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줘. 그랬더니
자기라서 꼼들꼼들하고 발을 쏙 빼버린 거야. 보니까 의족이에요, 의족. 무릎 위에. 그것도 여러분 밤에요 다리가 잘라진 게 보이는데요 무서워요. 이분이 6.25 때 다리가 잘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부흥 집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이렇게 다리 병신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불행하지 않다. 이 얘기를 다 하면서요. 자기는 지금은 내가 의족을 짓고 이렇게 다니지만 하나님께 자기가 약속받은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오라는 데 가면 그때는 내가 두 다리 멀쩡하게 내가 활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받았대요. 그래서 환난이잖아요. 다리가 하나 없는 것은. 근데 그분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근데요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깡패예요. 그러니까 욕을 그렇게 잘해요. 자기 부인도 엄청 두들겨 팼대요. 교회 다닌다고 더 두들겨 팼대요. 근데 결국에는 자기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이 환난을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으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천국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생각이 딱 바뀌어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쁜 소식을 가는 데마다 증거하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이게 도리어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환난을 즐겨라. 환난을 누려라. 이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환난을 누리는 게 아니고 환난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절망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지.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해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제목이 성도가 누릴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산다는 것은요,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떵떵거리고 뭐 큰 집에서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냥 거들먹거리고 사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누리는 관계로 바뀐 것처럼 나와 안 좋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시켜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누린다, 합평 누리는 거예요. 살다가 혹 어려운 일, 이 환난을 당했어도 우리는 그게 나를 더 성숙시키니까 감사해야 돼요. 날 새로운 꿈을 꾸게 하니까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환난 당할 때 누리는 즐거워라, 즐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금당절개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들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럴 때도 생각이 달라야 돼요. 의식이 달라야 돼요. 꿈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오늘 새벽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엉뚱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래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잘 보면서 결국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만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요. 그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게 우리가 소망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사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환난도 당하는 자가 아니고 즐기는 자, 곧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대로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웃들과 사회생활할 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 되게 하시고, 환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즐기는 자가 되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